오늘은 기독교력으로 따지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주간의 그 사역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죠.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 왕으로 모셔드리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왜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십자가에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돼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능력의 왕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이 땅 이 백성을 해방시켜야 될 분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배신감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러려고 당신을 따른 줄 알아? 마음에 울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당신을 섬기고 다른 게 아닌데 복수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메시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모노게노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유일한이라는 단어예요. 독특한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독특한 한 분밖에 없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해대고 복수심과 이 분개의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여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나 태도를 보면 그때 흥분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들고 소리질렀던 사람들과 저와 어쩌면 우리가 동일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여간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또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소로 여러분 사모하고 오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분개와 시기와 이 올라오는 분노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요셉도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자, 요셉이 17, 18에 인신매매범에 팔려서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넘이 그랬으면, 여러분, 넘이 그래도 사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화가 나죠. 복수심도 있고 분개도 나죠. 여러분의 얼굴은 너무 천사 같아. 아니, 그런 마음이 들면 분개도 일어나고 복수심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냐면 형제가 그랬어요. 형제가 17세, 18세 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만났어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지금 지위가 어떻게 해요? 총리예요. 총리. 바로라고 하지만 파라오의 위임을 받아서 총리가 됐어요. 신분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냥 요셉의 마음으로 한번 가보는 건데 요셉이 이렇게 단번에 결정을 못했죠. 왜요? 울고 통곡한다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면
여기 귤이 없는데 만나면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통곡하는, 자기 방에 홀로 가서 통곡하는 게 왜 없었겠어요? 만남의 기쁨보다는 마음속에 화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신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 상속을 하는데 누가 더 가져야겠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딨냐, n분의 1로 가자. 특별히 시집간 따님들도 요즘에 법이 바뀌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줘야지. 안 돼. 야, 그래도 오빠가 고생을 했으니까, 누가 고생을 했으니까, 누가 병 치료하는데, 막둥이가 병 치료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잘 돌봤으니까 좀 더 주자. 안 돼. 그걸 왜 줘? 그것 때문에 이제 뭐가 생겨요? 38선이 생깁니다. 마음에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만나나 보자.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 안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났는데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봐요. 근데 나는 알아봐요. 당한 사람은 알아봐요. 만났습니다. 근데 복수를 안 해요. 근데 5절을 보면 상당히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뭘 알았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인생을 살고 한 나라의 장관으로, 총리로 살다 보니까 이 경험이 많아지니까 그걸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윗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고 하자라는 게 계시라는 말과 똑같은 건데, 보다 받아들이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나온 하자, 히브리어.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요셉이 17세, 18세서부터 나이가 가는 과정, 감옥에 있던 과정, 인생의 어려움을 겪던 과정, 정치에 입문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판 건 맞아요. 내가 잘 됐다. 이번에 내가 20세로 따져서 지금 한 45세에서 50세면 얼마예요? 보통 한 25년, 30년이잖아요. 내가 감옥살이 한 것처럼 반만 한번 너희들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봐라. 신분 안 밝히고 너희들 전부 다 도적질했기 때문에 조직력을 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형제들이 이런 짓을 했네 하고 애굽의 감옥에 한 10년만 집어넣었으면 마음이 후련, 그냥 시원한 무에다가 굴을 넣든지 소고기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서 첫 국물을 아우 시원하다라고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그랬다면. 요셉은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게 뭡니까? 해를 받은 그대로, 내가 해를 받고 상해를 받은 그대로 우리 가족이나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려주고 싶은 게 복수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같은 방법으로 해를 돌려준다라는 게 앙가품의 행위, 보복하다, 원수 갚다, 히브리어로 나캄, 네카마, 내가 보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도 에크디레오라는 건데, 이 에크디케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의와 정의를 실행하는데, 내가 보라고, 내가 바로잡고 어떤 사람의 원한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착하신 분이야. 표현을 안 해. 근데 이게 참 표현을 안 하는 게 죄송합니다. 속에 딴 마음을 가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운전하다가 보면 어떤 운전이 제일 무서워요? 보복 운전이 제일 무서워요. 아니, 나는 그래서 잘한다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운행을 하다가 사각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데 진짜 깜빡이가 깜빡 나가가지고 깜빡이를 못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막 뒤에서 크락션을 팡팡팡팡 눌러대고 옆에다 대고 창문 내리고 야이
같이 해보실래요? 한번 스트레스 풀어보실래요? 야이. 예, 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 있죠. 위에서 애들이 뛰고 저기 한다고 윗집에다 우포 달고 펑펑거리고 두드리고 하면서 막 분쟁 나갖고 죽이고 살리고, 이게 다 보복이에요.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줄게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수의 개념은 매우 엄격합니다. 뭐냐면 금해요. 하지 말래요, 성경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랬을까? 이따 이 말씀 후반전에 보면 알게 됩니다. 의로운 일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는 것도 참고 견뎌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인간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막 부글부글 끓고 복수하고 싶고, 한번 아이고 이걸 그냥 정말 이걸 그냥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은 다 착한 분이에요. 이상하게 오늘 나만 그런 것 같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딥니다. 형제 레위와 시몬이 열받았습니다. 너 이놈의 새끼들 두고 보자. 그래서 거짓 언약을 맺어갖고 그들이 할례 받고 제일 힘들 때 남자들이 있는 곳 가서 다 죽여버리죠. 이게 복수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복수 얘기 너무 많습니다. 왜요? 성경도 사람들이 사는 사회다 보니까 그걸 다 얘기해 주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행합니다. 압살롬도 복수를 하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행합니다. 이세벨의 복수도 심합니다. 아합의 복수도 심합니다. 특별히 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복수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달아났던 장대에 본인이 매달립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수라는 개념을 보면 인간의 복수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를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 돼요? 마음에 울분이 가득하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상황에서는 목사고 뭐고 다 뛰어야 돼요. 다 그런 거예요. 잠을 잘라게 해도 막 머릿속에서 크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옷을 벗고 샤워실 가서 샤워하고 해도 안 가라앉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는데 차마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차라리 저질러 놓고 말면 좋겠는데 저질러면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의 복수는 분노로 가득 찬 안갚음입니다. 네캄이라는 게 안갚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종일관 이런 복수는 비신앙적이며 결국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원수 갚는 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들 때문에 누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가 없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원수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신명기 32장 35절로 36절에 개역개적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에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옮겨놨어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겠다. 내가 누구지요 지금? 하나님이시에요. 얘들아, 원수 갚는 건 내 일이야. 내 일, 내 권한이야. 내가 할 거야.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리고 36절에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원수 갚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를 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원수가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 요즘에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영화나 드라마의 트렌드가 보통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러브, 그리고 또 하나는 러브와 관계되지만 또 하나는 복수, 살인. 드라마에서 이것 빼면 드라마가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혹시 시간이 많이 남아서 TV 앞에 이렇게 앉으면 저놈이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인데 저놈이 못된 놈인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뭐하고 저놈 저렇게, 그냥 거기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내 입이 어떻게 돼요? 범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제발 좀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어머니 드라마입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네가 악을 갚지 마라.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고 싶어요? 이게 기다려질 일이에요?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근데 더 뒤에가 중요해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구원인데요. 네가 범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탈락하는 거예요.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내 소속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가는 겁니다. 옛습관 종노릇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할렐루야. 잠언 25장 21절 22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거 돼요? 안 돼요. 원수한테 어떻게 더 잘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의 죄성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악에 대하여 선을 행함으로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받은 대로 동해보복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내 손에 피를 묻히거나 내 마음에 악을 담지 않게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막 입에 치며 오르고 가슴이 치며 오르고 몇 날, 몇 달, 몇 년을 고생하다 한치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놈들처럼 그냥 가서 뒤집어버리고 해버리고 해코지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래도 분이 안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5절에 그리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요 이 창세기 45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뭐냐면 자 한번 성경 보세요. 5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또 이렇게도 읽어봤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에 보냈습니다. 팔았다고, 이 얘기가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가 아니고 팔았다고 해서면 이 형제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었다, 기억하네.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한번 얘기했다고 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눈도 팔았다고 해서. 잔치 벌어지셨네. 진짜 눈을 부릅뜨고 팔았다고 해서라고 하면 형제들 다 죽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 혈족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비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요셉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런 가족 사이 아픔은 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대한 비전과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와 계획과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내 손에 원수 갚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예요.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걸 어떻게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나큰 용서를 깨달으면 이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이놈의 새끼도 어디 보자 하고 하나님이 싹 원수를 갚듯이 원수를 갚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수 갚는 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죽어야 될 이 십자가, 여기 꽃꽂이도 보면 고난주간이라고 빨간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묻은 십자가를 상징해 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보복이 뭐냐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다리 쭉 뻗고 자는데 나는 이 골방에서 그냥 추운 방에서 이렇게 힘들게 자는데 너무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고 언약이 그랬으니 내가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분별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섞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걸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내가 스스로 해코지 하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죠. 근데요,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그럼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으니 복수는 복수뿐이에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 같으면 막 칼을 열심히 갈리 뭐 하려고,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데 다 못 죽여요. 남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씨를 말린다고 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몇 쪽까지 다. 근데 꼭 남는 사람이 있어요. 남는 사람이 커가면서 집안의 내력을 듣고 알게 되면 또 거기도 뭘 갈아요? 칼을 갑니다. 칼을 갈아요. 회 뜨는 칼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가는 거예요.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 복수 때문에 누가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힘듭니다.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나 이렇게 두실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게 방법이에요.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처받고 죄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사랑으로 극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복수 당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요셉도 복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들을 용서한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재산 나눔하다 형제들과 갈라진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얼굴 안 보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다는 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거룩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수를 안 하면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를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하는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게 돼요. 왜냐면요, 오직 복수만 생각해요. 복수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복수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복수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아요. 복수 때문에 잠 안 자고 울고 괴로워하며 방법을 찾아내서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겁니다. 누구의 전략이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가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옛습관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놔두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복수는 지옥입니다.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사에 가는 목사님이었어요. 권사님들 모시고 신방을 가십니다. 신방을 가는데 지하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여러분 횡단보도 상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잖아요. 횡단보도 이 사거리에서는 차선 변경을 사실 하면 안 돼요. 도로교통법. 지하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는데, 앞차와의 간격도 좁은데 어떤 차가 와서 휘잉 하고 앞을 휙 들어버렸어요. 끼익 밟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방 간다는 사실을 잠깐 깜빡했어요. 차를 그 옆으로 쫓아가서 창문을 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운전대를 잡고 앞을 보는 순간 백밀러에 뒤에 떨고 있고 긴장한 권사님들이 보인 거예요. 이건 큰일 났다. 여러분 착각하지만 저 아니에요. 혹시 전주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도로변으로 세웠어요. 널찍한 도로변. 차에서 내려가고 문 열고 죄송합니다. 권사님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신방을 다시 가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직장에서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복수를 유발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또 하나는 내 것 뺏어간 것, 상실감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건 아가페오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기가 필요하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여러분을 절대로 괴롭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못하겠어요. 그러면 잘해주지는 말고 욕은 하지 말고 차라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보복하고 싶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아가페오적인 사랑으로 능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입이 범죄하고 내 생각이 범죄하고 내 삶의 행동이 범죄하고 누군가 원수를 갚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내가 처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음에 용서가 안 되고 분이 일어나고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는 가족이나 형제나 동역자나 직장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을 믿고 내 입술이 범죄치 아니하고 내 생각이 범죄치 아니하고 내 행동이 범죄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에서 떠난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여 대적하여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오적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숙한 자녀 백성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